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을 견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동방은 중국과 몽골, 인도, 이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대륙 쪽을 말하는데, 몽골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이, 징기스칸이 통치를 하던 그 시절에 이 마르코 폴로가 몽골 지역을 유람을 하고 또한 여행을 하면서 책을 하나 쓴 것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하여 서방 세계에 동방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소개가 되어지게 되었지요. 이 마르코 폴로가 몽골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쿠빌라이 칸이 이 마르코 폴로를 굉장히 총애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마르코 폴로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상당히 친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마르코 폴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그 쿠빌라이 칸 황제가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마르코 폴로가 로마 교황청에 이 몽골 전도를 위해서, 이쪽 이 동방 쪽의 전도를 위해서 성직자 100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0세라고 하는 그 교황은 여기에다가 그 야만인 민족에다가 굳이 성직자 100명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설령 그들에게 성직자 100명을 보낸들 저들이 돌아올까? 그거는 헛수고다,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마르코 폴로의 그 요청이 있었기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2명의 성직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2명의 성직자마저도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보직이 없이 할 일 없이 쉬고 있는 그 2명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그 2명의 사람이 그 몽골 지역까지, 동방까지 그렇게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쯤 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갔대요. 그때 당시에 그 교황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성직자 100명을 보냈더라면 오늘날 이 세상의 판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 2명의 성직자라도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일본의 한 전철 회사인 한큐예라고 하는 회사의 그 회장인 고바야시 이치조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맡았더라도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심부름꾼으로 두진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이 시시한 일이냐 큰 일이냐, 이것이 사소한 일이냐 위대한 일이냐를 먼저 따지고 사소한 일이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나에게 막대한 큰 이익을 줄 것이냐 적은 이익을 줄 것이냐, 손익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내가 들인 수고에 비해서 이득이 적겠다,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들인 수고에 비해서 이익이 많을 것 같으면 하지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 같으면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큰 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용없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헬렌 켈러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리게 마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문화의 꽃을 피운 교통의 중심지였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후 100년부터 160년 어간에 상당히 부흥 발전한 그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보게 되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 가운데 5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가운데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두십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린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 열린 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 문은 구원의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전 2세기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이 빌라델비아 시를 건립을 했어요. 자기 형에 대한 아주 무한한 애정의 마음으로 이 도시를 만들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시 건립을 해요.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을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인구는 한 100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000여 명 정도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위대함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다고 의기소침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작다고 의기소침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주가 적다고 낙심합니다. 내 학벌이 미비하다고 낙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변변치 못하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도 작았고 아마 성도들 숫자도 작았을 거예요. 성도들 숫자가 작았으니까 교회의 재정도 작았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를 가졌는가를 보지 않고 작은 것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필라델비아 교회는 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적은 지식, 적은 재산, 적은 시간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성도들은 작은 것, 적은 것을 가지고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들판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때가 되어서 밥 먹을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좀 먹고 오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살펴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여나 군중 속에 누군가가 뭘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들어갔어요. 아무리 돌아왔는데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도시락 하나를 발견한 제자가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들고 나온 그 어린아이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에이, 너나 먹어 이 녀석아. 이거 가지고 어떡할래? 그랬더라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쫄쫄 굶었겠지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예수님의 제자가 그 도시락만 보고 이 작은 것이 무슨 능력이 될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무시했더라면 5,000명이 먹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른들만 5,000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늘 그것을 고민했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또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필라델비아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도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을 때 국권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빼앗겼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너희들이 이 예수의 액자를 밟고 지나가면, 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지나가면 너희들은 살려주리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모진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편안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밑거름들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물질 등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300여 교회가 사용하는 그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오늘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당시에 성찬식은 매주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300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를 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도 무료로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마호메트의 이슬람 군대가 아시아를 휩쓸고 지나갈 때 거의 모든 도시가 정복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문을 지금 내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열려진 그 구원의 문, 복음의 문 활짝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우리는 활짝 열려진 구원의 문을 우리는 전할 따름입니다. 뉴욕을 떠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여객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을 당했습니다. 지나가던 배가 그 사실을 알고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얼른 우리 배로 옮겨 타십시오. 그랬더니 그 고장난 센트럴 아메리카호에서 들려온 무전은 옆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지금 캄캄한 밤에 옮겨 타면 큰 혼란이 올 것이니 우리가 이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해볼 터이니 날이 밝을 때까지 그냥 옆에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다가 배가 침몰하면 어떡합니까? 얼른 옮겨 타십시오. 또다시 들려온 무전은 그냥 옆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센트럴 아메리카호에 불빛이 사라졌어요. 구조하겠다는 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에서 기다려달라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랬던 그 배는 결국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가 있을 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어가지고 오늘같이 근무했는데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주저하고 계십니까? 둘째, 우리에게 열린 문은 축복에 열린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 네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저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12절,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자손이 번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혹시나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누군가가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 앞에서 꼬꾸러지게 멸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든 육체의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열린 문은 은혜의 열린 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원수들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릎 꿇려 주시고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내가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믿음을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네, 신앙이 좋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세상에서의 시험 가운데 패스, 넌 패스가 있어요. 60점 이상이면 패스고 60점 이하면 탈락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점수, 내가 나의 신앙의 점수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잘한 것도 없습니다. 변변하게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변변하게 헌신하지도 못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 그렇게 기도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그 예배의 시간마저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못한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악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내가 행한 일을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던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공문 하나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밝은 빛에 사울은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저 도시로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고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를 통하여 너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어요.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박해했느냐?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너 앞으로 벌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오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그 안경은 바로 믿음의 안경입니다. 계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욕심을 품고 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에게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를 친구 삼아주지 않고 자기를 외면했는데 혹여나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 인생 일대에 변화가 올 것임을 기대하고 체면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리고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를 만나면 병고침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고 이 거지야, 좀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 소리 못 듣잖아.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의 눈을 띄워주셨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에게 온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이상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각가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동상인데요, 그 동상은 발에 날개가 붙어 있고 앞머리는 무성한 머리카락인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이상한 동상이에요. 사람들이 그 동상만 봤을 때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쓰여진 글을 보고서는 그 동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만들었습니까? 리시포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날개가 발에 달렸습니까?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 왜 당신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합니까? 그것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왜 뒷머리는 민머리, 대머리입니까? 지나가면 도저히 다시 붙잡기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으십시오.
기회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축복의 문의 기회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기회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열린 문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복음 전파의 기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